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상관없이 주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각 가정에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쳐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을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오네. 아멘. 마지막으로 주 은혜임을 나는 안에 주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마시네 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은 3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강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장소의 제약으로 또 육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한 성령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처소마다 주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죄가 용서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몸과 마음과 삶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현장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또 공직자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부모를 잃고 또 여러 친구들을 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서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8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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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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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상도 연륜만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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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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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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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고란주간 130문, 성시교독 130문 고란주간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58장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베푸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잊어버리지만 그 고난과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영, 우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드리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 우리 욕심에 빠져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소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크시며 또 미래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평화의 사자로 이 땅의 보호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으면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모든 기도들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권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성실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배신하는 자들 사이에서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경쟁하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하여 악하게 구는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주님한테 헌신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진정으로 헌신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경쟁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들을 실제로 소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절기이고 종려주일에서부터 일주일간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 고난주간에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죠. 그런 한편으로는 그 어두운 시절에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한유상 선생님이 계신데 1월에 모든 시나리오가 다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저희가 그 사스나 또 메르스나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떨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잘 준비를 하면서 1월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짰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1월에 시나리오가 딱 끝났을 때 코로나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질병본부가 하나도 어색해하지 않고 미리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예행 연습까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탁탁 맞아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에도 의사 선생님 2분이 그 일들을 하면서 한국과 대만이 이 일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구에 큰 사건이 벌어졌죠. 대구에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사태가 다 벌어지게 되고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아무리 수를 써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전국 각지에서 147대의 구급차가 대구로 달려들었습니다. 구급대원 294명, 구급대원만. 나머지 의사선생님, 간호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이 거기로 달려갔어요. 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며칠간 상주했냐면 40하루 동안. 저희는 지금 몇 주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걸로도 힘들어하는데 자그마치 40하루 동안에 거기에 상주하면서 모든 생사오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젠가 구급단이 다 떠나게 되는데 다른 이제 남겨있는 대구에 있는 구급단원들이 다 격리하면서 잘 가시라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구에 의사 한 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우리가 호소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헌신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죠. 그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안 하면 우리는 죽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기도가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주는 만큼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이타적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더 이제 악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악하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선하게 베풀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더 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악한 거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해줄 만큼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거거든요. 우리 이기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기성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온전하게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허탈한 마음들을, 그리고 자신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비웁니다. 그 빈 공간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어떤 능력과 파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능력을 말하죠. 그것은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그때야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삶,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이 팽팽하게 부딪혀요. 악한 것과 헌신 사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느냐, 아주 명쾌하게 질문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종류의 헌신이 서로 엇갈려 있는데 그 본문은 이 구조에서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의를 하는 사람이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는 사독 가문의 후예, 다윗 사독 가문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던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와 거래를 하면서 로마에게 돈을 주고서 평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정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옮겨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역할을 했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는 앙숙이었어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앙숙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의 날, 기쁨의 날, 해방의 날인 유월절, 무교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해방의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참 좋은 날입니다. 그 좋은 날, 자유를 준 날에 한 사람을 잡아 죽이자, 흉계를 꾸미고 있는 본문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절에서 9절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 결심하는 장면이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10절과 11절은 1절과 2절하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합세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배신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뭐가 나오죠? 배신의 이야기, 흉계의 이야기,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가운데 노른자에게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를 드리는 그런 위대한 장면, 자신의 장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에 더불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이야기 사이에서 헌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하고도 참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이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악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의 있는 것까지 싹 뺏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공을 뺏는 사람들이죠.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공을 싹 빼앗고 자신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악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좀 잘해준 사람들에게는 좀 잘하고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하는 거죠. 늘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구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도 그렇게 다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거 하나도 챙기고 싶은, 나라도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걸 좀 살짝만 좀 많이 심하게 하지 않지만 살짝만이라도 내 걸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상황은 그런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살려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분은 나를 겨우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세상을 건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포위되면서 나도 그쪽 편이 되고 싶은, 나라도 좀 살고 싶은, 그렇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공격이 방어이기 때문에 먼저 선방을 날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늘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마가를 통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게 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첫 번째로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니까 부정하게 여기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 나병 사람들이 천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죄가 오염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정하는 곳이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과 식사하셨고 친구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 전체를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는 오일이에요. 오일, 기름입니다. 나드는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거예요. 나드는 어디에서 오냐면 저 네팔 지역, 히말라야 지역에 나오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그 나무에서 채취되는 거예요. 아주 귀합니다. 그것을 향이 얼마나 강한지 한 방울만 떨어져도 방안이 가득 찰 정도로 아주 강한 향이고 마음이 불안할 때 신경 안정의 역할을 아주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통 어떻게 쓰냐면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안에 좀 이제 들어가는 방식으로 안정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히말라야에서부터 그 중동 전 지역에 이제 그 유목민들이 그 배달을 해 옵니다. 팔레스타인까지 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싼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은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어서 향유를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기록들이 조금씩 다른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왔고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이 머리에 칼칼칼 쏟아 흘렀어요. 기름 비싸지 않잖아. 우리 생각하면 기름 한 병 부은 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머리에 확 부어서 쫙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향이 너무 귀한 것을 알았던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이 향유를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비용인지 환산을 해보면 성인이 직장 생활을 해서 1년간 버는 돈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적정한 사람이 번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비용인 정도가 되시는지 아시겠죠?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입니다. 소나타나 그랜저 가격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번에 깨트려가지고 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상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이웃을 향하여 베풀려고 말했고 환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비용이면 예수님의 선교비,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몇 달치의 선교비가 감당했겠죠? 얼마든지 감당,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이분에게 전체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잘 기록하지 않아요. 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랑 약간의 기사가 다르긴 하지만 그 여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들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종합해보면 요한은 좀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사건을 다른 포커스에 둔 것이고 오늘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쫙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린 거죠. 그 발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머리카락으로.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그 당시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같이 머리카락을 막 드러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자신의 머리를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잘 알고 또 그 누이 그 오랍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목숨과 같았던 자기 오랍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너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비싼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살면서 부모가 주신 돈도 모으고 또 결혼 자금을 위해서 요거를 모아놓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결혼 자금인 거예요. 결혼 자금 전체를 모았는데 그걸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동안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또 자신을 용서해 주신, 또 자신의 오라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죽음이 영원하지가 않고 죽음은 주님의 부활 앞에 극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던 그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외적인 행동, 자신의 마음을 들이는 행동은 성경 전체로 보면 좀 다른 이야기로 또 펼쳐지게 돼요. 원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아요. 성경 전체 기록 중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기름을 붓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임명을 받을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어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우리를 살리실 주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죽어도 살아요.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프로 가능처럼 말했거든요. 그것은 죽었는데 깨우는 개념이 아니라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냈다 하는 것은 육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어도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생명 자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깨운 거죠. 생명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만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온 우주에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온 우주가 존재하는 거죠. 모든 생명은 주님께 그 빚을 지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임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맞는 헌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2차적인 것이고 교회 생활은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분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쳐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 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기도 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나의 인생을 망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공연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부지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더 소중한 게 생긴 거죠. 자신의 결혼보다도, 그렇죠? 자신이 모아놓은 엄청난 돈보다도 지금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모든 본질,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고 자신에게 생명 자신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고백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극진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거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내어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사람이 죽고 나면 기름을 바르거든요. 기름을 바르는데 미리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기름을 발라드리지 못했어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물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로 등장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놀랍게도 가장 연약한 여인, 은혜를 경험한 여인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죠. 왕 헤롯은 가짜 왕이죠. 다 거짓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를 높여드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마저 이해하지 못할 때 감사를 표현했던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부모와 친구와 이웃에게 받은 감사, 이것들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인생에서 잠깐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부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오라비가 죽고 나서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오라비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오라비만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생명 자신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이 한 여인, 자신이 누군지를 깊이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여인, 제자들도 못하는데 이 여인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표현을 할 때 주님은 너무 흡족하셨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각각의 약간의 다른 양상을 통해서 기록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앞에 보면 이 여인의 헌신과 누구의 헌신? 예수님의 헌신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세상의 모든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들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몰라요. 하늘의 보호와 능력들을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배격하고 살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르죠.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헌신이 함께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장례를 예비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이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기적일 때는 팽팽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내가 유리하고 네가 유리하고 합치면 빵이에요. 빵.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향하여 배신하는 사람들,
자기를 향하여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과 이 여인의 헌신이 한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간이 그 사랑을 알고 헌신하는 사랑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평안과 능력이 소요되어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잠깐 이미 말했지만 이 사건은 두 가지 사건,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절, 기쁨의 절, 자유의 위대한 날에 그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그 자유의 날에 한 사람을 죽여서 그를 몰아냄으로 자기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일들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을 보았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늘 옆에 경험했고, 심지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악한 것이고 또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배반하는 가운데 사랑이 빛나고 있고, 우리가 환경의 상황,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돈에 욕심이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면 두려움에 금세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감사와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는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우면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움츠러들게 되고, 딱 움츠러들고 자기 하나를 챙기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들었던 수많은 진리 잊어버리게 되고 그 자신의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함과 품위는 사라지게 되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을 사랑과 생명과 거룩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을 위해서 생존 본능만 가지게 됩니다. 이 생존 본능은 최악의 수단이고 나중에 이 생존 본능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은 더 나은 것에 우리를 붙들어 매라고 이야기해요. 배가 배 스스로 붙들 수 없는 것처럼 배를 붙들어 매려고 하면 닻이 있어야 되고 그 닻이 배 전체를 지탱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에 힘을 다할 때에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더 고귀한 것에 사랑에 평화에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를 붙들어 맬 때 그때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긴 본문들은 이사야서하고 아가서를 배경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기로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시절 1장에 사람들이 성전에 엄청 많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이사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마당만 받고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재물, 월사, 안식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물도 헛되고 월삭도 헛되고, 월삭도 우리처럼 일일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월삭에 드렸던 예배도 헛되고 안식일도 헛되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예배당에 막 모여들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당만 밟고 갔다. 차라리 오지 않은만 못했다. 오지 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받겠지.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받겠지.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받겠지. 이거는 거래죠, 거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신원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은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린 것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겠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것은 주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고 이분이 근원이고 이분이 생명이고 이분과 교제하고 싶고 이분을 알고 싶고 이분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이제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신앙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가 집안일하고 이거 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돈을 이만큼 벌어오면 사랑하는 거야.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벌어올게. 이게 뭐죠? 거래죠. 결혼이 거래가 되면 깨집니다. 이게 어느 순간 넘어서게 되거든요. 절대 그걸로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죠? 헌신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떤 헌신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영혼과 모든 것은 누구 거? 내 게 아니라 당신 거라는 거죠. 내 것을 다 당신이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이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바치고 그런 게 아니죠. 남자도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여자도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결혼이죠. 결혼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죠.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몸도 포함되죠. 내 몸은 당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거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 역시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감사했어요. 이 여인은 어떤 것에 자기 오라비가 살아난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므로 나의 모든 것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 이 여인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갈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함께 가자.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가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있죠. 아가서 1장 6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7장 10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 이것을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가서에도 나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표현할 때 나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나드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나드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성경에 이 본문하고 아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아가서와 연결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4절에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기 장막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텐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막 신적인 용어가 아니라 텐트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은 이사 왔다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가 있었는데 그 텐트를 치고 다른 곳으로 텐트를 옆에 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그래서 따로따로 살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 전체를 다 주고 전체를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텐트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 와서 텐트를 치다 그게 임마누엘의 원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거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세요.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어떤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 자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도 거래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거래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도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는 상업적으로 물건을 살 때만 하시고 이웃과의 거래는 관계를 맺으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우고 끝까지 대우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게 되고 그 사람 전체를 얻게 돼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세요.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부 관계도 거래와 해서 내가 손해보는가 하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결혼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전체를 주세요. 전체를 받으세요. 비밀이 없게 하시고 다 주시고 다 받으세요. 하나님과도 거래하지 마세요. 그저 헌신만 있어 서로에 대한 사귐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유주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는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드리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실 거예요. 어떤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로 때로는 부자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우리와 어떤 상업적인 거래를 맺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시는 것과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같이 어울려서 구원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헌신의 의미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조금도 남겨주시지 않고 전체를 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볼 때 마음껏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중리 저수지에서부터 강이 흘러요. 그래서 만경강으로 흘러갑니다. 중간에 그 뚝이 있어요. 뚝이. 중간에 뚝이 여러 가지가 뚝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가둬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주변이 썩었어요. 다. 이번에 싹 걷어냅니다. 지금 걷어내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만경강까지 가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걸으면서 물이 이제 쫙 거기서 아중리 저수지에서부터 막힘없이 쫙 흐를 거예요. 막아주지 않고 흘러갈 거예요. 우리는 늘상 막아주고 싶어요. 뭔가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서야 뭐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요. 쉬지 않고 흘러요. 왜 그렇죠? 그분이 생명의 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흘릴 거예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어주십시오. 필요하다고 하면, 이웃이 필요하다 하면 내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어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에게 당신은 사람이고, 나에게 당신은 친구고,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귀한 형상이다. 기억하실 때, 그렇게 대할 때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구원의 날, 자유의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로 계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과거의 그 시점에 그것을 기억하는 날에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이웃을 죽이려고 하고 스승을 죽이려고 했던 이 순간에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던 주님, 이 위대한 사랑을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신과도 그 누구와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어 주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고백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재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거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내문을 좀 보내주신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설교를 하지는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는 않겠지만 2층 본당에서 스스로 나와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는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월 6일 월요일부터 6일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새벽에 시간을 정하셔서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전날 밤에 새벽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은 아니고요. 6명의 목회자들이 따로 모아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 연합으로 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저에게 자꾸 공유하도록 했는데 매일 함께 보시면서 새벽 예배를 고난주간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점심시간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별로 예배에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또 더불어 특송이나 인사나 안부를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부도 좀 전해주십시오.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 영상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주시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기꺼이 우리 앞에 나오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